자, 이런 그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사람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대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엉뚱하게 이익을 버는 사람이 참 나쁜 놈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워낙 이런 일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익을 버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다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고로이 사는데 애쓰며 다 뭐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참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비참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뭐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내가 유익을 얻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밥그릇 정도는 내가 챙겨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 광고 가운데 이런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줘도 못 먹나? 이런 제가 광고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잘 챙겨 먹어야겠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쓰며 수고했지만 챙길 수 있는 영광 못 챙겨 먹은 사람이 있다. 오히려 그 영광은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원래 4장 전체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4장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이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가? 철병거만 900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최첨단 무기로 장착된, 문헌에 나오면은 이집트도 한 1200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900대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 이러한 최첨단 병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을 박해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짓눌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사가 또 에훗이 죽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니 또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또 심판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그들이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괴롭다고 막 호소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 바락이란 이스라엘 장군을 부르는 거예요. 바락, 당신이 납달리 스불론 자손과 함께 이 한 10,000명 정도와 함께 저 가나안, 그 당시 이제 야빈 밑에서 군대를 이끌던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시스라 장군과 맞서서 싸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드보라, 당신이 가면 제가 가고 당신이 만약 가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대답합니다.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갑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드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바락에게는 돌아갈 영광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엉뚱한 여인이 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손 강가로 이 시스라 병력을 유도합니다. 유인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겠죠.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5장 21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기손강은 그 묘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전투가 벌어진 이 기손 강가는 흔히 이제 와디라고 하죠. 평상시 거의 말라 있는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은 평평한 평야 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이 병거들에게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요? 철병거에게는 아주 물 만난 고기같이 아주 누비면서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유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시스라 병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렇게 기송강가로 유인할 때 그들은 어땠을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들, 저희가 어딘 줄 알고 우리 나와바리로 우리를 이끄네? 이러면서 아주 신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죠. 기손강이 병력을 표류시켰다.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됐을까요? 강물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제 모시고 오는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마라서 비가 참 많이 온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그 문산에서 뭐 임진강이 이렇게 불어나면은 이렇게 그때는 이제 뭐 둑을 높이 안 쌓아가지고 물이 넘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박용우 장로님 가게까지 막 물이 들어왔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럼 문산 그냥 이렇게 바닥에서 물고기들 다녔겠다고. 막 물이 넘쳐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일단은 질척질척거리는 거죠. 물이 뭐 많이 넘치지 않아도 일단 땅이 질척거리면 병거가 어떻게 되는 거 꽁꽁 묶이는 거예요. 땅이 엉망이 되고 질척거리고 병거가 그들이 믿었던 이 최첨단 무기 병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소용이 없어 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병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나안 병력들이 초토화를 당했어요. 그 중심에 진두지휘했던 이 시스라 장군, 혼란한 틈을 타서 병거에 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때마침 도망을 가는데 시스라에게는 참 다행인 것이 근처에 도피처가 있는 거예요. 그 도피처는 어디냐? 우리 4장 17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헤벨입니다. 그의 집안은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한, 친한,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 집안의 이 거처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헤벨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패를 했기 때문에 헤벨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게 또 보고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야엘의 장막도 다에게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이제 살았다. 야엘도 그런 시스라를 반가이 맞아줍니다. 이불로 덮어주고 쉬시라고 하고 막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아마 목이 많이 말랐던 것 같아요. 전투에 지쳐서. 야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야엘이 우유를 내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유를 내어줬다라고 하는데 이 우유는 엉긴 젖입니다. 그러니까 잘 발효된 그런 우유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요거트 같은 거예요. 뭐 오늘 우리가 슈퍼에서도 흔히 세일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엉긴 젖, 이 발효된 우유가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로를 풀어주고 또 깊은 잠에 빠지게 해줄 수 있는 또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시스라가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쳤는데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 어떨까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까지 반가이 맞아준 이 여인 야엘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시스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관자놀이에 무언가를 대고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것은 말뚝이었습니다. 말뚝을 가지고 세게 내리치자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4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드보라가 예언했듯이 이 전투에서 누가 영광을 받게 될지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전쟁의 진짜 영웅이 누구냐? 누가 영광을 받았느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았을까요? 900대의 철병거와 어마어마한 이 병력과 맞서 싸운 바락이 아니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는 여인
야엘이라는 자가 영웅이다. 그리고 4장 전체를 통해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영향력을 보여주고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누구입니까? 이 사사기에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도 여선지자죠. 구약 성경에 3대 여선지자가 소개되어져요. 미리암, 훌다란 여인,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여인이 바로 드보라라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사사기의 또 다른 이름인 판관기라는 뜻처럼, 제목처럼 이 여인 드보라는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인이라는 신분으로 이것을 감당했고, 남성 위주의 당시의 사회였던 이 사회에서 장군이었던 바락이 의존해야만 했던,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소, 이렇게 의존을 해야 했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요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재판을 했던 장소에 대해서 4장 5절은 언급합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 드보라가 거주하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와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에는 이 대추 야자 열매, 아주 단 대추 야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장소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떤 그 존재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꿀벌이 꿀을 찾아 다니듯이 드보라가 있어야 할 그 장소에서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 성경은 또 말하고 있고요. 이 종려나무의 이 원어의 어근, 원래 어근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올곧다, 올바르게 세우다. 무엇을 올바르게 세울까요? 하나님의 진리, 진정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그는 올곧게 세우고 있었다. 꿀벌과 같이 일을 부지런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도무지 이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고,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상태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2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 정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을 당하는 시기, 그 연수가 20년인데, 아까 누구에게 그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했죠?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소개되어지는 이 외세의 침략은 전부 다 다른 나라, 밖에 있는 미디안, 이런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뭐였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메소포타미아였나요? 이런 나라들에서 막 구산 라사다임 이런 왕이 찾아와서 한 거예요. 그건 그런 대로 참을만 한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지금 안에서 막 뭐라고 하죠? 반란 같은 것도 일어나고, 반란의 세력이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힘이 엄청 커져가지고 철병거가 900대나 되고, 정말 하나님이 팔아버리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야, 진짜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밖에 아니라 안에서. 그것도 횟수로 20년이란 가장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니 어지간해서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왜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주 외세의 종이 되어버린, 자유를 잃어버린, 완전히 죄에서 억압되어진 죄의 종의 노예가 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냐는 거죠. 하나님이 파셨다. 정말 하나님은 파신 거죠. 원래 신분이었던 출애굽, 애굽의 노예였던 이 자들을
종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어요. 자유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악한 일을 하니까, 그것도 자꾸 선을 세게 넘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가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 겉으로는 외세의 침략으로, 안으로는 완전히 죄에 찌든 종의 노예가 되어서 도무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다 타락한 길로 떠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그때 종려나무 아래에 누가 있었다? 드보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올곧음을 알고 진리를 곧게 세우려고 하는 그 한 사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여인으로서 가장 연약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한 여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드보라라는 여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엘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의 남편이, 집안이 가나안 왕과 내통하는 집안이었어요. 야빈과 친합니다. 이 야빈은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야빈을 하솔에서 다스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하솔의 뜻은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여호수아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애굽에 바라오가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이름은 이제 1세, 2세 이런 느낌이죠. 야빈이 그때는 처단이 됐어요. 그러나 그 후에 또 다른 야빈의 추종자가 야빈이 되어서, 자손이, 살아남은 자손이 야빈이 되어서 다시 영향력을, 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솔랑 야빈은 여호수아 11장에서 가나안 전체를 결집시키는 실제적인 가나안의 전체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나안 왕에게 잘 보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가나안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는 편이 낫겠습니까? 어떤 편이 낫겠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차피 자기 집안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방이나 마찬가지예요. 밀정이라는 이 영화를 보니까요,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정재 씨가 배우를 연기했는데,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친일파로 변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동지를 막 팔아넘기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친일파가 된 염석진을 제거하려는 옛날 동지가 나타납니다. 안옥윤, 전지현 씨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물어보게 됩니다. 왜 동지를 팔았는가? 왜 동지를 팔았는가? 그때 이 염석진의 대답입니다. 몰랐으니까. 조국이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엘은 집안 간에 이미 평화조약이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권력의 맛을 아는, 야빈이 뒤를 봐주니 얼마나 집안이 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억압을 받아도 이 야빈의 헤벨의 집안은, 이 야엘은 얼마나 혜택을 받겠냐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시스라를 죽인 일이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예요. 시스라를 죽이면 그 다음에는 이 야빈 왕의 복수할 후환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염석진 같이 정말 친일파와 같이 가나안 편에 얼마든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아닌 거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야겠다. 굳게 결단을 내리고 처단한 거죠. 연약한 한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그 일을 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인물들이죠. 위대한 여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가 강물을 범람케 하셨어요? 누가 철병과 맞서라는 명령을 주셨습니까? 누가 승리를 주셨습니까? 역사 속에 비주류 연약한 인간들을, 여인들을 들어 쓰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드보라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고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경의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역사 속에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저는 사사기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사기 속의 복음이다. 한 줄기 빛과 같은 복음과 같다. 모두가 다 치우치고 모두가 타락하고 세워진 사사마저도 많이 타락하는 것들을 보는데, 삼손, 기드온, 입다,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다 타락한 거예요. 모두가 다 죄를 저지르고 선생님을 때리고 죽게 만들고, 또 어떤 선생님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 암흑과 같은 시대, 오늘날 똑같은 이 사사시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위에 올곧게 서는, 진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 모두 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면서 다 죄짓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별의별 짓, 아주 나쁜 짓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결단하는 한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말할 때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힘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를 남겨두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말 잘하고 영향력 있고 재미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100만 유튜브, 1000만 유튜브 시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유튜브에 엄청 정보들이 넘쳐나고 유튜브 몇 개 보면은 그 사람들 대단해 보여요. 말하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고, 그런데 사사시대보다도 더한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세상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다는 거죠. 잘난 사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때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한 사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약해 보일 수 있어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흔히 그런 얘기만, 기도하세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라는 건 좀 기다리는 거죠. 그다음에 빨리빨리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옆에서 막 쿡쿡 찌르는 거지,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미련한 거사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뒤처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질이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약한 편이지만, 세상의 편에서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약했던 사람이죠. 이미 여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곳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전투에 나갈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전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했던 임무는 재판을 했던 임무였지, 싸우는 건 남성들이나 하고 그런 공로를 세울 수 있고 영웅이 되는 것, 전쟁 영웅이란 말이 있죠. 그렇죠? 더 높이 평가받지 않습니까? 여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에게 이 임무를 넘겨주는 거죠. 내가 싸울 수 없으니 네가 싸워야 된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바락을 높여주는, 네가 강해져야 된다, 네가 높임 받아라, 기회를 준 거죠. 이것을 볼 때 그는 세상적인 성공, 야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꿀벌과 같이 자기가 있어야 할 마땅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물이 없는 이 사사기에서 그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런 여인이 있다. 사사기 속에서 이런 수많은 사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봐라.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다. 야엘이요, 가나안 왕과 내통하는 집안이고 성경에는 겐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 거예요. 가뜩이나 여인이 대우를 못 받는데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결단을 내리자, 그의 믿음의 행동에 결단을 내리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사시대이지만 모두가 치우쳤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 무명의 여인이지만 무명하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사보다도 더 멋진 사람이라고, 영광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엘의 인물을 생각할 때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었어요. 비느하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 할 때 그 비느하스가 아니라 이 비느하스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보올 사건이라고 하죠. 미디안 여인과 막 남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과 막 희희낙낙거리고 백주 대낮에 막 장막 안에서 뻘짓거리를 하는 거죠. 백주 대낮에 장막에 남자와 여자가 손 붙잡고 들어가서 동침하는 그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창을 들고 가서 남자 여자의 그냥 배를 꿰뚫어가지고 죽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질투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화평하고, 그리고 잘 들어라, 이 비느하스 때문에 아론 가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모세의 형이 아론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임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분명 비느하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참 약해 빠져 있고 어리석어 보이고 속칭 루저, 패배자라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죠.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느 누구보다 강한 자이니, 하나님께서 존귀히 높이신 자이기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어두운 사사기 속에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인들이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렇게 높여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김장환 목사님이라는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계에서 굉장히 높은 어르신인데 벌써 구순을 맞이하셨더라고요. 그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이사장이시고 이러신데, 보니까요 이분이 구순 잔치 이런 걸 하는데 정치계 그리고 연예계 이런 인물들이 다 온 거예요. 조영남 씨, 조영남 씨가 김장환 씨 때문에 신학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이 김장환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학의 길로 돌아섰는데 제가 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웃으면서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뭔가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박영규 씨, 예전에 순풍산부인과 나왔던 박영규 씨. 박영규 씨도 참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들도 잃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분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김정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순잔치에 마이웨이, 평상시에 잘 부르시는데 마이웨이를 막 열창 쳤다고 합니다.
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남편이 막 감옥에 있었는데 김장원 목사님께서 막 위로해 주시고 말씀 이렇게 독려해 주셔서 날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냈습니다. 이런 막 미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떤가. 제가 뭐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과 뭐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평생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순잔치를 벌치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하셨대요. 뭐 한마디 하라 그랬는데 바쁘시죠?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고 끝냈답니다. 뭐 명예에 미쳐 있고 막 성공에 미쳐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진리 가운데 말씀 복음 안에 올바로 서려고 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강한 자, 유능한 자, 많은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와 같은 야엘과 같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 되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